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매주 듣는 복음이지만 저희들에게 이것은 영의 양식이요 또 우리 발의 등불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지치거나 또 두려움으로 다치거나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마음이 다시 열리고 믿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육신적으로 피곤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또 긴장이 풀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매주 그 설교를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설교가 복음적이었는가, 복음적이었는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설교에 복음이 들어있는가, 그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우린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세상에 보면 그 한 가지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매주 듣는 것일까? 사실 이게 이 지식으로 입력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심오하지만.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각인될 수 있다면 그냥 듣고 기억하고 심지어 외우고,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매주 듣는가? 물론 좀 색다른 언어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전하긴 하지만 왜 매주 복음을 듣는가? 복음의 설교에 앞서서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왜 복음을 매주 듣는가? 첫 번째 그 이유는 이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워요. 이 복음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너무 복돼서 그냥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복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시 이렇게 상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삶이 바빠서도 복음을 망각하고 또 때로는 이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복음을 망각하고 여러 가지로 복음을 망각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다시 기억나게 한다라는 말을 하듯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상기하고 다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매주 듣고요. 세 번째 이유는 좀 더 실제적으로 바라보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삶이 이 불안으로 시달릴 때 또는 삶이 이 힘들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살면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고 불안해질 때도 있고 두려워질 때도 있고 암담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매주 듣는 것인데 이것은 음식과 같아요. 우리는 이렇죠. 지난주에 아주 잘 먹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안 먹어도 돼요. 그러지 않죠? 비록 심지어 어제 잘 먹었더라도 오늘 또 먹어야 되는 게 음식이듯이 영의 양식인 복음도 우리가 매주 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로, 첫째는 너무나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둘째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매주 듣는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시면은, 전에 여러분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전환이죠.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은 극적인 대비를 말하는 거예요. 21절은 복음 듣기 이전에,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2절은 복음을 듣고 믿은 이후의 상태를,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극적으로 대조되는, 비교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를 통해서 그러나 완전히 달라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야,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여러분, 이 성령 그 광고를 보면 before, after 있죠. before, after. 이전에 이랬는데 이후에 이렇게 됐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 근데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 수술은 몸에 손을 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영혼의 전신 성령을 받은 것과 똑같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 이전과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고 믿고 다시 듣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에 거할 수가 있어요. 자, 21절 보시면은 전에는 어땠어요? before. 전에는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은 사망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은 허무 상태를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무하고 우리가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합쳐지는 것,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죠. 무엇 때문에? 악한 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은 뭘까요? 이게 상당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나? 이 며칠 전에 우리가 전도 초청주의를 했는데, 이 전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속타로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또 영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내가 거짓말 몇 마디 한 거, 사과 몇 개 훔친 거,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 슬쩍한 거, 세금 좀 탈세한 거, 이 정도 가지고는 복음의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그 정도 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곤란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은 물론 그것도 죄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은 구체적으로 창조주의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무시하고 심지어 안 계신 것으로 여기고 영광 드리지도 않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죠. 애완견, 요즘 애완고양이. 여러분이 애완견을 키우는데 여러분이 보살펴주고 여러분이 제공한 그 환경 속에 살면서 여러분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애완견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깨물고 그리고 무시하고 한다면 그 애완견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그 육아와 비슷한 요즘 유모차 몰고 가면 자세히 봐야 돼요. 악인 줄 알고 봤는데 개가 딱 들어있어, 강아지가. 보면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그런 생각, 요즘에는 일반화돼가지고 괜찮은데 처음에는 그 유모차 모는 사람이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그 개가 신발도 신고 있고 옷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놀랍지 않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죠. 유모차에 왜 개가 들어있어? 근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를 엄청 사랑해요. 근데 개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 사랑보다 더 좋대요. 왜냐하면 개는 주인을
애정을 주면 그대로 뿜어내잖아요. 그죠? 주는 만큼 그대로 뿜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애정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이 줄다리기도 없고, 굉장히 그냥 단순하고 발랄하게 주인을 따르잖아요. 근데 그 개가 앙칼지게 주인을 무시하고 막 째려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그 개를 키우겠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죄라면, 그 죄를 깨닫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생각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암흑 상태라고 해요. 암흑 상태.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너무 익숙하고 오래돼서 그 어둠에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데, 그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 경험한 것인데요, 한 20년 전에 인도에 갔는데 그 시골 교회를 방문하면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시골에 그랬죠, 그죠? 막 닭 잡죠, 그죠? 인도에서는 닭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닭고기가 최고 요리인데, 닭고기 잡아서 막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국물 해가지고 밥하고 주면 이렇게 국물하고 닭고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숟가락 없이 먹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먹는데, 손님에 가면 숟가락을 줘요. 근데 여러분이 부엌을 보면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최고로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장만한 음식인데, 첫째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첫째는 그 닭고기 그 요리에 넣는 물 있죠. 그 물에 부유물이 막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약간 콧물 비슷한 것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의 콧물은 아닌데, 그러니까 뿌연 게 이게 그러니까 눈에 확연히 보이는 뿌연 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물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 물을 부었는데, 그 부었는 닭고기를 담고 있는 그 양푼이 있죠. 양푼이가 요즘 우리나라 개밥 그릇도 그보다는 훨씬 깨끗해요. 때가 찌들었어. 근데 거기다가 그 뿌연 물을 넣고 끓이면 그 양푼의 때가 고기와 함께 섞이겠죠. 그 상상해 보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맛있게 먹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했기 때문에 맛있게 먹는데, 이분들은 이것이 더럽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생전 더 나은 위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암흑 상태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는 그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근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의 능력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따지는 것 자체가 우매하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나, 세상 만물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생명체를 보고 우주를 본다면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반드시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우매한 인간들이 무슨 진화론이니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엉뚱한 그 어불성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연히 이런 모습의 인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좌우 대칭이 되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안과 의사가 이 무신론자였는데,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 눈이라는 거, 인체의 일부인 눈이라는 거 한 개만을 연구하다가도 신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연히 발생할 수는 전혀 없는 일이고,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것을 만든 존재는 이것만이겠어요? 우주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이 수많은 생명체를 만든 존재는 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정말로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쪽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더 진행되고 있죠. 요즘 AI가 나쁜 거 아니죠. AI 자체가 나쁜 거 아닌데, 요즘에 AI나 뭐 메타버스나 무슨 가상현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세계를 대체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치 AI가 인류의 미래인 것처럼 무슨 가상 세계가
인류의 정신 세계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 세계를 점점 대체해 가고 있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똑바로 쳐다보면 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적인 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원수된 상태였다. 원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원수란,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이런 뜻입니다. 피를 흘려서 죽이기까지 서로 증오하는 상태. 피를 흘려서 죽여야지 끝나는 상태가 원수예요. 원수, 단지 그냥 싫어 정도가 아니고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되는 것이 원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똑같은 원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수라는 것은 피를 쏟아서 죽여야지 끝나는 관계의 원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다. 이 상태로 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복음 이전의 상태예요. 이 상태로 두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로 두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둘째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22절에 뭐예요? 극적인 전환이 오죠.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믿는 자들의 현재 상태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다. 화해는 관계 회복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하셨어요. 원수였던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우리와 화해를 했는데, 여러분 둘이 서로 다른 객체가 하나가 될 때는 엄청난 파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그때 생겨난 단어가 뭐냐면 바로 통일비용이에요. 서독이 훨씬 뒤떨어지는 동독을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통일 비용이 지금까지도 지불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동독은 서독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이, 거대한 통일 비용이 지불되고 있어서 그때 그것을 본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이 북한과의 통일을 이제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왜? 북한과 남한은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통일된다면 우리가 엄청난 통일 비용을 내야 되고 우리가 하향평준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을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지 간에 그래도 인간이고 그래도 나라인데 우리와 존재가 너무나 다른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너무나 다른 객체가 하나가 되는데, 그런데 그 비용을 누가 다 떠안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은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몸을 대가로 내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화해했다. 그러니까 이 화해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도 지불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불할 비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상태에서 완전히 빈털터리고 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 근데 어디다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지불할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이 아니라 그분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화해가 될 것이 아니고 화해가 되는 중이 아니고 화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러셨을까? 이게 당연한 질문입니다. 적어도 쉬근이 있는, 철이 든 이 신앙인이라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셨을까? 그래서 유명한 이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렇게 나가죠. 근데 거기다가 저는 그 은혜 이상해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상하도록 놀라운 거예요. 이상하도록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우신 은혜의 결과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2절 중간에 보면 여러분을 믿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내세우셨습니다. 그죠? 내세우시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도 아니고 내세우실 것입니다. 미래도 아니고 내세울지 몰라요. 조건절도 아니고 내세우셨습니다라는 것은 이미 발생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미 거룩하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지금 우리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자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약에서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또는 대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그 제물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바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내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죠.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현재 진행 중이고 미래까지 영혼까지 이어질 현실을 말하죠. 여러분, 종교는 여기서 기독교와 달라요. 종교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행하고 수행하고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제에 이를지도 몰라요. 이게 종교라면 기독교는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루어졌고 이 일은 절대로 취소할 수 없고 절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나? 여기서부터가 바로 불신앙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포커스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나의 포커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죄는 안 지어야 되고 죄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춰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은 매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때때로 사탄과 협업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목소리를 들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이런 음성을 쏟아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죄를 다시 지었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죠. 죄를 다시 지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있니?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있니?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자신 있어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 없습니다. 자신의 뜻이 뭐예요? 자신은 스스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스스로 자 믿을 신, 스스로를 믿는 굳센 마음이 자신이에요. 자신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죄를 짓는 나에게 포커스하지 마시고 죄짐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께 포커스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죄를 덜 짓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덜 짓는 것도 중요해요. 더 큰 방점은 죄를 짓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방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누구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를 대할 때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대부분 경우는 새로운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비슷한 죄를 또 지은 거예요. 지으면 또 넘어졌네.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러면서 이 불신앙의 수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데요.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죄를 더 지었을까요? 덜 지었을까요? 더 넘어졌을까요? 덜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죄에 더 넘어졌겠죠. 그러므로 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더 넘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앞으로 덜 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운명, 새로운 신분,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이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살으라고요?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복음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것이죠.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복음의 미래 소망을 굳게 잡으려면 현실에 집착을 놓아야 된다. 내가 너무 현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미래 소망에 내가 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생각하시고 천국을 더욱더 바라는 믿음으로 사세요.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적용이 엄청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왜? 천국은 이미 정해져 있고 믿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의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러므로 현실에 더욱더 포커스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좀 죄책감도 느끼죠. 복음의 소망을 더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인식적인 오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동떨어진 두 개의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야. 그런데 인간의 삶에서 의미 있는 현재는 항상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시켜요. 왜? 미래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는 공부가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죠? 또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 우리 가족들이 밥을 먹고 살지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현재의 의미 있는 일과 미래는 연결되어 있지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가치가 없는, 미래의 열매, 빛나는 미래의 열매의 가치가 없는 현재는 그 의미를 상실해요. 그러므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하는 일이 미래에 아무런 변화와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없어.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요.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유치한 삶을 살지 않겠지만 겨울에 가가지고 막 이 체육관 가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무슨 미래를 바라본 거죠? 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내가 식스팩을 보일 거야. 이런 이 미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여름에 겨울에 이 운동을 열심히 하죠, 그죠?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현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것을 거꾸로 적용하려 원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있잖아요. 그 확실한 미래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다르게 살아가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미래 소망이 현재의 안전망이다. 복음의 미래 소망이 현재의 안전망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우리가 믿는 것은 현재 분명히 확실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미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비유하자면 외줄 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가는데 누가 또는 세상의 상황이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뜨릴 것 같아.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박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런 불안감이 있죠. 내가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떨어지면 낭떠러지로 자유낙하해서 박살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여러분이 가족들을 사랑할 때, 특별히 부모와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 안전망이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에게 안전망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것이 뭐 외부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고, 또 이 건강한 음식도 먹이고, 그리고 자식이 자라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모가 좀 도와주고 싶고, 자식이 실직했어요, 집에 가서 밥 먹이고 쉬어라, 내가 안전망이 되어줄게, 여기서 다시 힘내서 다시 직장 알아볼 때까지 내가 보살펴줄게, 안전망이 되어주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못 보살펴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내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 내가 안전망이 되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안전망이 되어주고 싶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안전망이 되어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에게 안전망이 되어주시고 싶죠. 근데 인간의 안전망은 능력의 한계가 있죠. 그물로 따지자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왜? 너무 촘촘하지 않아서 그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부서질 수도 있어요, 약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요? 우리의 바위 같은 존재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완전히 단단한 안전망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안전망이 되신다. 그래서 복음의 미래 소망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현재 나의 안전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밀려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 새끼가 떨어지고 있네, 많이 아플 텐데, 부서질 텐데 이러고 계실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떨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서 부활시키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당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려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전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 두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각각 10년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감방에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침울해져. 그리고 감옥의 이 삶 속에서 이 몸과 마음이 망가지면서 피폐해지면서 사람이 우울해지고 건강도 잃게 되고, 이 감옥에 나가기 전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돼가는데,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쌩쌩해지고 밝아지고 사람이 달라요. 똑같은 10년 언도를 받고 똑같은 감방에서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세월을 보내는데 왜 한 사람은 쌩쌩해지고 한 사람은 피폐해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은 기다리는 가족이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은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가 와. 야, 사진도 와. 여기가 네가 출소하면 우리가 같이 살 집이란다. 너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나오면 이런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자. 그리고 이런 일도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가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망 때문에 같은 세월을 보내면서도 사람이 쌩쌩해지는데, 한 사람은 그 소망이 없으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 속에서 썩어져가는 것이죠. 피폐해져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소망을 믿으면 현재 삶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재의 영향이 없다는 것은 복음의 소망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소망을 믿는데, 미래 소망을 믿는데 현재에는 전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의 미래 소망을 안 믿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내가 복음의 미래 소망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심령으로 정말로 믿는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자세와 나의 모습이 다르죠.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겸손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 덕목이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뭘 말하나요?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로얄 패밀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자격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겸손은 하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서 멋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한 사람,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 부드러운 면과 단단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겸손과 당당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께서 우리의 안전망이 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어떤 안전망이 되셨나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에 물이 못 들어오도록 발랐던 그 역청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원상 대속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그 피를 상징해요. 광야 시대 때 모세에게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랬을 때 모세에게 생수의 바위가 나타났죠. 이 바위를 쳐라, 생수가 나온다. 그 바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 대신 내가 죽을 거야. 네 죄값을 치르고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네가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수많은 약속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중에 세 군데를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진심이 되려면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빚더미 올라앉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나한테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서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되시는 신이심을 암시하는 동시에 내가 책임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 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차를 탔어요. 구원의 차를 탔는데 그 차에 타가지고 여전히 자기의 짐을 등에 지고 서서 있어요. 구원의 트럭에 타가지고 그 운전수가 보고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유, 짐은 제가 져야 되죠 하고 이렇게 차 위에서 뒷칸에서 이렇게 지고 타고 있어요. 운전수가 보니까 한심하죠. 지금 차에 탔잖아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짐을 내려놓고 땅바닥에 앉아 쉬세요라고 말하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하는 짓과 똑같아요.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차에 타놓고 계속 짐은 내가 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짐을 내려놓아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여기서 말하는 적은 무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믿는 자는 항상 소수였다. 믿는 자는 항상 소수였다. 그리고 적은 무리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힘이 없다. 그런데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 일을 말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를 향한 위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안전망이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현재와 미래는 연결된 거예요. 떨어져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로 오시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안심돼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거나 열애될 일이, 이탈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작정하신, 창세전에 작정하신 택함 받은 자의 명단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명단과
천국의 생명책의 시민권자의 명단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경륜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느끼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꾸짖고 불안을 떨쳐내고 우울함을 적대시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포로가 아니라 정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회복과 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완성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리 믿는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하잘것없는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복음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